stolen your breath and sang my own song. And Lord, I confess that I'm far from innocent. These shackles I wear, oh, I bought on my own. The scarlet sins had a crimson cost. You nailed my debt to that old rugged cross. An empty slate at the empty grave. Thank God that stone was rolled away. Oh, I confess I've been the prodigal, made for your house, but walked my own roads. Then Jesus came and tore down my prison walls. Death came to life when he called me by name. Scarlet sands had a crimson cost. You nailed my debt to that old rugged cross. An empty slate at the empty grave. Thank God that stone was rolled. Scarlet sands had a crimson cost. You nailed my debt to that old rugged cross. An empty slate at the empty grave. Thank God that stone was rolled away. And I can see it. 사랑하는 주사랑교회 청년 여러분, 주일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마음을 모아서 거룩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집중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2022년 5월 8일 주일 4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을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해 여기 모였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소리쳐 찬양하네 주 이름 선포해 우리 주 위해 여기 모였네 다 같이 선포할까요? 주 말씀 능력 있고 죽은 자 살리네 우리 주 위해 여기 모였네 다 같이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 맘 주께 열어 우리 맘 주께 열어 감출 것은 없네 주 유일한 소망 홀로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의 불 내려주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뜻을 다해 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주 여기 오소서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해 전능한 사랑에 주 여기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이유는 단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호산나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다스리시옵소서 주님만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마음 다해 찬양합시다.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을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할 전능한 사랑을 주 여기 오소서. 모든 영혼 깨어 주님을 찬양해 전능한 사랑을 주 여기 오소서.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맞이할 전능한 사랑을 주 여기 오소서.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모든 상황에도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주님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찬양받기 앞당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초청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초청하셔서 불러주셔서 오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케 하셨음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는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를, 인자를, 자비하심을 우리가 더욱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 때문이 아니라 나로 인함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가득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이곳에 있게 하시고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늘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지만 때때로 주님을 잊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나의 생각과 뜻을 우선시하며 지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행동과 생각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품고 행동으로 보여주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보내신 자리에서 선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을 잃지 않고 사명감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한 순간을 마주할 때 기도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 보이셨던 능력과 기도 응답들을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기억하고 다시 소망하고 기대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옵소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에서 꺼지지 않는 등불과 같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께 성령의 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맡으신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시고 목사님의 가정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진행되는 제자훈련과 행복모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훈련에 참여 중인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행복모임을 통하여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정한 베스트를 위해 매일 3분 이상 기도해 주시고 필요 채우기와 복음 영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대행진에 많은 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누계 75독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 청년 중에 허예찬 청년 우리 통독을 했는데 우리 예찬이 혹시 나왔나요? 네, 끝나고 교회 오면 꼭 선물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병탁 집사님, 김은균 집사님의 장남 이위 성도님의 결혼식이 14일 토요일 오전 11시 컨벤션 해리스에서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새 가족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남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경숙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기선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새 가족을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전달을 마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입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았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리를 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미국의 호텔이나 아파트, 병원에는 특별한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엘리베이터는 평소에는 평범한 엘리베이터처럼 운행이 되는데 유대교의 안식일, 즉 토요일에만 특별하게 운행이 됩니다. 보통 엘리베이터는 버튼을 누른 층에만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와서 서게 되는데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그 안식일에 모든 층에 자동으로 서게 됩니다. 만약 20층에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 한 층에 30초로만 계산해도 10분 이상이 걸려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엘리베이터가 존재할까요? 유대교의 안식일 규정에 따르면 일로 정의되는 모든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안식일이 되면 모든 상점이 문을 닫고 대중교통의 운행도 중지가 됩니다. 그런데 유대교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정통파 같은 경우는 안식일에 전자제품의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것조차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도 안식일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모든 층에 자동으로 서는 안식일 엘리베이터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의 조상들이 나오는데요. 바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파루쉼이라는 단어인데 구별된 자들, 분리된 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가 돌아온 뒤에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면서 이방 민족과는 좀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야겠다, 이렇게 결단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한 구절 한 구절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였습니다. 사실 안식일에 대한 규정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출발합니다. 안식일 규정은
10계명 중에서 4계명에 기초하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들은 안식일을 말씀을 따라 지키고자 했는데 성경에 적혀 있는 그대로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글자 그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거기에는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39가지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 문서에 따르면 이제 어떤 것들이 금지가 되었냐면 씨 뿌리기, 추수하기, 빻 굽기, 매듭 묶기, 2글자 이상의 글자를 쓰거나 지우기, 불 지피기, 불 끄기, 짐 나르기 등이 그 39가지 금지 상황에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러한 규정에는 세부 규정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짐 나르기 금지 조항에는 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세부 규정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짐은 거기서 또 이렇게 정의되었습니다. 한 잔 이상의 물, 알파벳 2자 이상을 쓸 수 있는 잉크, 펜 하나를 만들고 남는 갈대 등 이런 것들이 이제 짐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옮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규정들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이 된다면 그 규정이 적용된 날이 정말 안식일, 안식하는 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이 10계명 중에 안식일 계명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 걸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근데 오늘 최소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올바르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안식일에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그때 이제 사건이 하나가 발생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뭐 사건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사소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밀밭 사이로 지나갔는데 지나가면서 배가 고프니까 이삭을 잘라서 먹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하필 이제 바리새인들이 봤는데 그 장면을 본 바리새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들이 문제 삼은 것은 이게 남의 밭에 밀 이삭을 잘랐다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이삭은 자를 수가 있었습니다. 율법에도 허용된 것이었는데요. 물론 남의 밭에서 곡식을 잘라서 막 챙겨서 나오는 것은 율법으로 보면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런데 허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그 밭에서 곡식을 따 먹는 것은 가난한 자들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허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도둑질 규정이 아니라
그 일을 하필 안식일에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안식일 규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안식일에 그 밀이삭 몇 개 따먹은 것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그들이 생각한 것입니다. 정말 그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었다면 안식일 규정을 4개나 어긴 것이 되는데, 밀밭에서 이삭을 자르는 것은 추수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삭에서 밀알을 까는 것은 타작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손으로 비비는 것은 그 방앗간에서 찢는 행위로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동작은 먹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일, 그러니까 그들의 규정에는 벗어나는 일로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24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따지듯이 질문해요. 보시오, 야, 그 밀이삭 몇 개 따먹었는데,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한마디를 이제 하시는데요. 27절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유대인들은 사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그 문장에 집중한 나머지 일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규정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속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들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안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안식일 계명 속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도를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된 하나님의 의도, 안식일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이 사람을 속박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만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그날을 만드셨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날에 안식하라는 거예요. 정말 그날에 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구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하루 쉬셨으니 너희도 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일하셨다고 피곤한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쉬신 것은 사람들을 정당하게 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쉬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오간 안식일에 대한 논쟁, 이 논쟁이 도대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이 지켰던 안식일을 이제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안식일이었던 토요일이 아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논쟁의 주제가 되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안식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지키는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의 의미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 그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직장에 가지 않고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학교에 가지 않고 공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일하지 않는, 공부하지 않아도 되는 그 육체적 쉼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바쁜 일상이 우리를 육체적으로 피로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육체적 쉼만으로는 우리의 안식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쉬고 있지만 불확실한 삶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다면, 육체는 쉬고 있지만 한 주 동안 인간관계에서 들은 그 말들로 인해서 나의 마음이 지금 황폐해져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주말 동안 실컷 잤음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아침 일어나서 또 이 지긋지긋한 한 주가 시작이구나 라고 불평하면서 한 주를 시작한다면 그 잠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쉼은 일의 일시적인 중단이지 안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안식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 일은 바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는 행위가 비로소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줍니다. 우리가 함께 초대교회 사람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불확실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대적자들에 둘러싸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힘써서 모였습니다. 예배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떡을 떼는 일이었습니다. 즉 성찬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떡을 떼면서 이게 그저 밥 먹기 위해서 떡을 뗀 것이 아니라요, 기억하기 위해서 떡을 뗐어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몸이 찢겨진 것이 우리를 위함이구나를 기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찢으시면서까지 구원하시고자 한 존재가 바로 자신들임을 잊지 않으려고 성찬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었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여전히 세상의 권력이 행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서 그들이 무기력해질 때
그들이 언제든지 돌아가는 시작점은 바로 떡을 떼는 장소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들은 떡을 떼면서 기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들은 이 진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모여서 떡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힘써 행하였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도 모임을 통해 그 행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였습니다. 주님, 비록 세상이 행하는 것 같고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는 것 같지만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옵소서. 그렇게 그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마침내 그들의 복잡한 마음에 평안이 임하였습니다. 어두웠던 마음에 성령의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순간적인 변화가 그 성찬 가운데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서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들에게는 없던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매 그들이 기도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날 주일에 잠깐 쉬라고 하십니다. 잠깐 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탁하는 사람만이 사실은 안식할 수 있습니다. 6일 동안의 삶이 우리를 탈진시키는 것은 삶의 의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 삶이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힘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을 내가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삶의 의미를 내가 발견하면 그리고 그 삶의 방향과 계획을 내가 발견할 수 있다면 사실은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안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그 지하철을 매일같이 타고 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보통 7호선을 많이 타고 다녔는데 한창 피곤한 시절이어서 잠깐씩 이렇게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안에서 그렇게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매일 타는 노선이기 때문에 잠깐 자고 일어나도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확신이 있었고, 그리고 딱 자고 일어나도 역만 봐도 도착점에서 어느 정도 남았구나 이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잠을 편안하게 이렇게 잘 수가 있었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현재 위치가 도착 지점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가 파악이 되면 편안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노선에서는 항상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만약에 지하철을 탄다면, 제가 지하철을 안 탄 지 지금 5년이 넘었는데 굉장히 지하철을 타는 것에 있어서 잠은커녕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불안하고 긴장될 것입니다. 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리고 현재적 위치가 잘 파악이 되지 않아서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가 발견될 때,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인생의 의미가 우리의 인생이지만 우리가 생각한다고 해서 발견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인데도 내 생각 안에서는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의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창조주이시고 주관자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그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발견될 때,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현재적 위치가 파악될 때 우리가 안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루만이라도, 이거 사실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고 살아야 되는데, 최소한 하루만이라도 모든 일상적 일을 좀 내려놓고 그분에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장소로 좀 나와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 그분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여러분의 낮잠을 방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쉼을 방해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면 이 예배는 우리의 쉼을 완성하는 시간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입니다. 우리가 2시간 셀 모임까지 하면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주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오늘 하루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쉬되 예배하면서 쉬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온전히 안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동안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세상은 누릴 수 없는 안식, 세상은 누릴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다시 한 번 더 찬양하실 때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쉬는 날, 이 장소와 이 시간 가운데 나아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쉬게 하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 홀로 짊어질 수 있는 그 삶의 짐을 대신 져주시려고 일상 가운데 그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시려고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날입니다. 단순히 이 날이 규정이나 의무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곳 가운데 나와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안 보여주는 나의 삶의 힘듦과 나의 상처까지도 그분께 오픈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음 열고 나아가면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만나 주시기 위해 이 날을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힘을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안식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준비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 주일 하루 동안만큼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러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죽음에서조차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주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과 같은 이 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신경 쓰면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달만큼은, 최소한 이 한 달만큼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기억해내게 하옵소서. 세상을 만드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한 일,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날 다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구나 발견할 수 있는 날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확신할 수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이 날을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힘을 공급받고 정말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그냥 이게 계명이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우리를 하나님께 좀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준비된 예배자, 하나님 만나기 위해 준비해서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움을 겸손히 구하여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복된 청년들 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니까 드리는 것이 기쁘게 하시고 더 드리지 못해 죄송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넘어서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를 원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4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 모여서 오늘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셀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우리 셀이 정해져 있지 않는 우리 청년들이나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우리 분들은 저한테 꼭 오셔서